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 77강을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삼켜 죽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예수님 밖에 거짓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불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했을 때는요, 성도의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구약적인 의미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과 3절인데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사람은, 이 제사장들은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한 결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즉사하고 마는데요. 본문 중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라는 그 표현 중에 동사 표현인 나와와 삼키매 라는 이 두 말씀에서 원문으로 보면은요, 모두 즉각적인 행동의 연결을 나타내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접속사 히브리어로요, 와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자마자 즉시 불이 나왔고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문 표현을 통해서 그 상황을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 앞에서란 이 표현을 직역을 했을 때는요, 여호와의 얼굴로부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보면은요, 영역본 중에 NIV와 RSV는 여호와 앞에서를 여호와의 임재로부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키메라는 원문상을 보면 아킬인데요, 히브리어로요. 이는 먹어치우다, 태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은 아마도 불이 이들을 먹어치우듯이
덮어버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와 그 심판, 그 심판의 불에 휩싸인 결과 나답과 아비후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특별히 여기 레위기 10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가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는 그러한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불이 물리적인 불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심판의 불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는 하였지만 그 의복은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표징 중의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여실히 확증을 시켜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먼저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아론의 아들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살라버린 사건은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주 예수님 밖에서 거짓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심판의 불이 임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밖에 거짓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실질적인 예로 잘 드러내주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비극적인 결과를 미리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철저히 황폐하게 하고 철저히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 로마 침공을 받아서요, 처절하게, 참혹하게, 철저하게 살육되고 파괴되고 맙니다. 로마에 함락된 날 예루살렘에서는요, 110만 명이 학살이 되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2000년이 가깝도록 나라를 잃고 방랑하고 전 세계 134개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처참하게 온갖 고통과 또 멸시를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진리로 성령님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이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십니다. 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는 예루살렘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당시의 성전은 그렇게도 처참하게 무너져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처절한 심판을 당하여야 하였습니다.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중에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배척한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은 곧 나답과 아비후가 당한 심판과 동일한 영적인 그러한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곧 이스라엘의 죄이고요. 그들에게 임한 심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사건은요,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와 연결되는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온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뜻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1장 24절 25절 이 본문은요, 악을 고집하면서 형식적으로 제사하여, 신약으로 말하면 형식적으로 예배하여 성전의 마당을 짓밟는 일을 저지른다고 정죄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란 이 표현은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를 세 종류로 연이어서 강조하신 이유는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란 표현과 만군의 여호와란 이 표현은요, 구약성경 이사야 성경에 내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징벌을 가하실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사야서 1장 24절과 25절에요. 이스라엘의 전능자란 말씀은 아울러서 만군의 여호와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대적과 더불어서 싸우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또 전능자라는 이 표현은요, 한글 번역에 포함된 모든 것에 능하고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보다는요, 강하심을 강조하시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 대적, 내 온수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사야서 1장 24절 앞에 보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12절의 표현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면은요, 그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요, 마치 침략군이 침략한 나라의 영토를 짓밟고 황폐화시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대적, 내 온수란 이 말은요, 예배를 망령되이 드린 이스라엘 성회와 아울러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아울러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적, 온수로 아시고 이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예배를 더럽히는 것, 또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온수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요, 멸망에 이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예배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거짓 예배, 탐욕과 제약의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된 예배,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 그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 이 모든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처결하시고 경고하시는지를 뚜렷하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참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또한 설교자도 세상 것을 보태면 안 되고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이 성경 말씀에 대입을 해서 섞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과 온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디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님 군사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님 군사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눈 위에 날리니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